할렐루야. 참 좋은 광성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우리 예배를 열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디에 있든지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 뜻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을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하며 우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서근혜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힘들고 괴로운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양 같은 저희들은 지난 한 주 목자 없는 기르는 양처럼 지냈습니다. 어리석어 홀로 들판을 헤매다 외로웠고 목자를 찾지도 않았고 두려워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 눈물 흘렸으며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정죄했고 내 힘으로 바꾸지 못할 상황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양이 어찌 홀로 들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안에 거하신 주님을 외면한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팬데믹에 처해 있지만 저희는 주님 안에 있음에 안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크신 팔에 의지하고 그 품에 들어오도록 저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더 참고 견디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같이 반드시 견고하고 완고한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낸 능력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신 것처럼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힘내며 연합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한국의 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일들을 일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책임을 감당한 한국 교회로 제대로 세워지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교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대통령과 권력 있는 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참 좋은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작은 교회가 사랑의 씨앗이 되어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문병수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충분히 살피도록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이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지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회전에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 성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 참정원 강성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참정원 강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장병 사역과 많은 선교 사역들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히 채워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성의 아이들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건강히 잘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조국과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광성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물 드린 그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가정이 평안하며 건강하며 일터마다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주간 모임이 개강합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 금요 구역 모임이 개강합니다. 성경공 모임은 조금 더 있다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는 목요일 성경 통독 모임이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성경 통독반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 통독 함께 하실 분들 우리 조율기 목사님께 카톡방 초대 부탁드리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가 9월 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매일 우리 좋으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매일 다른 강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김학교가 토요일 날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격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성교회가 구역회란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 천홍지 권사님 비롯해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350번째 신촌 성결교회에서 후원한 아이, 그리고 353번째 무명의 성도가 후원한 아이, 그리고 354번째 김영범 성도 집사님이 후원한 아이, 그리고 355번째 김영준 학생이 후원한 아이가 건강하게 수술받고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이제 연합찬양대 찬양 이후에 포도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거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 임금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튀어나와서 임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 그러자 임금이 대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기고 능력이 많아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거울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네보다 더 잘생기고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네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자네는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내가 훌륭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울에서 나온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네 아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네는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계속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에서 나온 사람은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 결국 이 임금은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사람은 거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일터가 있는 것, 가정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고 일을 마치고 품삯을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두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9월 말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기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포도를 수확해야만 합니다. 추수하는 이 시기에는 항상 일손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일꾼은 천국으로 초청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에게 모두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 화폐로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시란 현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9시면 열심히 일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침 9시부터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시와 오후 3시 일꾼들을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일꾼을 찾으러 장터에 다시 나갔습니다.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일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은 은혜로 일꾼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오후 5시에 절대로 일꾼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일꾼을 불렀습니다. 1시간만 지나면 일을 끝내야만 합니다. 일할 시간이 적은데도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부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40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부르시고 때로는 10년, 5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심지어는 1년, 심지어는 1, 2개월 일할 사람도 일꾼으로 불러주십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처럼 다 늙어서 죽을 날만 바라보는 늙은이가 교회 나가면 뭘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달이나 단 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늦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인생은 30 넘어서부터 매년 1년씩 늙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입니다. 50대인 사람도 가장 젊고 60대인 사람도 가장 젊고 70대인 사람도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오후 6시가 돼서 일할 시간이 끝났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일찍 온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온 일금이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일할 만큼 품삯을 받는다면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부양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받아가지 못하면 그들의 식구는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똑같이 모두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온 사람들도 감사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해서 굶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꾼으로 부른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부름받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나 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값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찍 부름받았고 큰 구원을 받고 늦게 부름받았다고 적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 동일합니다. 30년 믿은 사람이나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예수 믿고 영접하면 다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는 너무 늙었거나 너무 늦은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일찍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늦게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역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누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원망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받은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일찍 부름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일찍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하루를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부름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안심하면서 그는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일찍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실컷 세상에서 즐기다가 죽기 몇 달 남겨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전에 부름받고 일한 사람은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안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일찍 들어오지 못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걱정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일을 못하면 가족들이 굶었을 텐데 라고 이런 걱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찍 온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찍 부름 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찍 부름받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된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한 것은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 품삯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 일꾼은 품삯을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일찍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일하러 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받고 보니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찍 온 일꾼들이 나중에 온 일꾼들과 비교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과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다른 일꾼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주인한테 원망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약속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불평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다면 뭐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인은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정확히 일찍 온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시간 일한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뒤에 그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꾼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불평,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교 의식은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비교 의식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형은 동생과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잡아본 일이 없었는데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푼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형이면 당연히 돌아온 동생을 부둥켜 안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동생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동생과 비교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일찍 온 일꾼들은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받을 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불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늦게 온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사실로 기뻐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적게 받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많은 것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문호동 무임금입니다.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3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은 함께 잘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잘 되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 함께 행복한 것이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더욱 기쁘게 여기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일찍 온 사람이 불평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이 건강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주인한테 일찍 피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시에 늦게 온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일도 잘 못하기 때문에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는 아침 일찍 제일 처음 부른 사람과 그리고 제일 나중에 부른 사람들을 서로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온 건강한 일꾼들은 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인을 불평했습니다. 나중에 온 일꾼들이 그날 일하지 않았다면 아마 식구들은 굶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가정이 하루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이 무엇입니까? 동정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이 자기 동생이었다면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주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주인님이 아니었으면 제 동생과 가족은 하루를 굶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받은 은혜를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찍 포도원에 온 사람과 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인력시장에서 서성거리는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마음입니다. 어느 나그네가 눈 덮인 히말리아 산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눈 속에서 쓰러져 얼어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잘못하다가는 자신도 얼어 죽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게 됩니다. 얼마 후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사람을 내가 구해야겠다 하고 그를 얻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얼어 죽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지나쳤던 사람이 얼어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지나쳐간 사람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얻고 가는 사람은 힘을 열심히 내다 보니까 체온이 올라가서 본인도 살고 등에 업힌 살인까지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함께 도우며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일거리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일거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약속을 지켜 지급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모두 주었습니다. 이런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찍 온 사람들은 이런 주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자신의 생각으로 비판만 하였습니다. 주인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일거리가 없는데 불러준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주인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품삯을 서로 비교하면서 주인을 부당한 사람으로 매도하였습니다. 늦게 온 일꾼들에게 먼저 온 일꾼들과 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주인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일하는 것보다 더 주는 것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찍 부름을 받아 잠정광성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잠정광성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꾸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천국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잠정강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거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좋은 광성교회 또한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해준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참좋은 광성교회 온 성도들 어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참 좋은 광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은 광성교회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온 참좋은 광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온 참좋은 광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